갑자기 그쪽으로 옮기냐?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우리 찾은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없어? 같이 좀 봐라.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경책은 교회에 올 때는 가능하면 목사님도 이렇게 다 패드나 있지만 제 거를 또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경책은 꼭 있어야 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뒤에도 있으니까 저거는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보는 거니까요.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 때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와 인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로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시작. 샬롬 반갑습니다. 날씨가 무더울 때에도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설교 노트 지금 없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있어요? 너는 왜 없냐? 집에 있다고? 너 가져갔어? 자, 설교 노트는 가능하면 쓰시고 목사님도 가끔 봅니다. 근데 잘 쓰는 친구도 있는데 어떤 친구는 보니까 그림 그리는 친구도 있더라고. 뭐 상관없어요. 어찌됐건 내가 받은 은혜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최소한 내가 받은 은혜를 쓰시고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내가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한 주간 동안 결단하겠다.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듣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끄떡끄떡마다 끝나는 거니까 꼭 내가 들은 말씀에 대해서 삶 가운데 이렇게 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세례 입교 교육 진행 중이니까 당분간은 세례 입교 교육에 맞춰서 설교도 진행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목사님이 몇 번 주제를 가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볼 건데, 자, 말씀을 보기 전에 히브리서 13장 위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성경책을 보면 13장 위에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3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볼 건데요. 예배는 먼저 뭘까? 예배의 정의를 보면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 보통 예배는 워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뭐 경배, 뭐 찬양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워십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 그 뜻 중에 예배 그리고 경배도 있지만 이런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열렬히 사랑한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워십에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 그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보통 예배에 뭘 드리냐라고 할 때 우리가 찬양, 기도, 감사, 좀 있다고 했던 거죠. 헌금, 또 봉사와 헌신 등의 모든 것들이 다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고 할 때 우리를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내가 진짜 사랑하는 열렬히 사모하는 하나님이 그 예배의 주인공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먼저 내 중심을 보고 내 마음에 생각을 해볼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빠진 예배는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예배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예배는 다 페이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볼 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배는 우리가 왜 드리느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정확하게 딱 맞진 않지만 당시의 황소는 우리 집안의 보물 1호였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갓 뽑은 새 차 정도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갓 뽑은 번쩍번쩍한 새 차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보다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많은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뭘 더 좋아하신다고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더욱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 보자면 본문의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뒤에 오늘 시계가 없네요. 이렇게 봐야 되겠네 오늘은. 자, 본문의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뭐라고요? 열매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게 입술로 나오죠. 여러분들이 뭐 그냥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들이 내 진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15절 말씀 보듯이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 구약에서는 성막이나 성전과 같은 구별된 장소가 있었습니다. 딱 정해진 장소에서만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한정적이에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고 전국에 흩어져 살다가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는 딱 거기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장소가 얼마나 한정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고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만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은 집이 제주도예요. 그리고 더 배 타고 또 들어간 투자도입니다.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딱 내리면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비행기를 딱 나가서 이제 버스를 타기 전에 딱 나가서 딱 숨을 쉬면 공기부터가 다릅니다. 여기하고 제주는 공기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살면 며칠만 있으면 벌써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고 마음도 편해지는 것 같고 그냥 뭐 동네가 달라서가 아니라 완전히 공기부터 다른다는 거죠. 옛날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캔에 어디 중국도 공기가 안 좋잖아요. 이 캔에다가 중국에서도 공기 좋은 곳에 있던 그런 곳이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 공기 좋은 곳에 있는 그 공기를 캔에다 담아서 팔았다고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곳에서는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좋은 공기 있는 곳에서 캔에다가 그 공기를 담아서 그걸 까면서 이렇게 숨을 쉬면서 그 기분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꼭 어디 곳에 가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물을 마시고 그게 축복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누구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항상 찬송의 제사, 찬송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믿음으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공부하러 학교에 갔든지 또는 집에 있든지 친구를 만나러 잠깐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든지 시험 보기 전이든지 친구를 내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마음이 아프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리고 깨닫고 알아야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죠. 목사님은 알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공기와 제주 공기가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주도에 가면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압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배 못 드려본 적이 있어요? 너 예배 드리러 가면 죽일 거야 아주. 그런 적 있어요? 목사님 그런 적 있거든요. 군대에서 그랬고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지금은 장로님이지만 문 잠가놓고 교회 못 가게 한 적도 있었고 가고 싶었는데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찬양하고 싶은데 그렇게 내가 마음대로 못 해봤던 경험이나 그런 기억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드리는 예배가 단순히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정말 귀한 예배임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이 사랑이 간절한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분 찬송의 제사를 얼마나 드리고 있어요? 나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찬양 한 곡이라도 들어봤다 있어요 혹시? 야 들은 거 그냥 말한 거 말고 나는 mp3나 아니면 유튜브에 가서 찬양 하나 들어보고 싶다.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제가 경험으로 우리 청소년들 중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그런 친구가 많지 않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뭐 듣냐? 그냥 음악 듣습니다. 유튜브에서 나 아니면 다운받아서 그냥 최신 곡, 최신 가요 그리고 뭐 팝송 그런 거 듣죠. 그런데 찬양을 잘 드리지 않고 게다가 좀 더 나아가면 찬양을 잘 부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아침에 우리 선생님이 찬양을 하고 우리 시온이하고 수빈이가 앞에서 찬양하잖아요. 가끔 목사님이 뒤돌아보서 보면 찬양 물론 마이스크가 있어서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 별로 찬양을 잘 안 해. 왜 그럴까? 마음에 여유가 없든지 기쁨이 없든지 찬양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뭐예요? 찬양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항상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가장 최소한의 고백입니다. 행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다못해 스마트폰에 다른 노래 듣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 찬송가나 찬양곡 한두 개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크리스천이라면. 그 내가 18번이 되는 뭔가 찬양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11시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11시 시작 딱 되면 뭐 해요?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11시에 늦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내가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사님 똑같은 얘기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목적을 분명히 하자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16절 계속해서 봅시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16절 말씀에서도 제사라고 표현했지만 오늘의 지금 우리 상황에서 볼 때 이것도 예배입니다. 어떤 것이 예배라고 표현하냐면 첫 번째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이런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합니다. 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내가 지금 나의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든 내 것이 있죠. 그 나의 것을 누군가에게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것, 또 나누어 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마음에 어떤 꺼리낌이 없냐는 거죠. 다시 좀 더 정리하자면 나는 나의 것을 누군가한테 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자신 있게 줄 수 있냐는 겁니다. 가끔 지하철역 앞에 지나가면 모르겠어요. 여기 김포는 지하철 타고 온 적이 없으니까 서울에서 보통 지하철 타고 다니면 지하철 앞에 이제 입구에 그 출구에 보면 빨간색 조끼를 입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조끼 입으신 분들이 이렇게 촌에 잡지를 팔고 있습니다.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 빅 이슈라는 잡지예요. 이 잡지를 볼 때 처음에는 그냥 저도 모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뭔 아저씨들이 이렇게 막 잡지를 팔고 있네. 그런데 나중에 이분들 사연을 알고 나서는 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매번은 아니지만 가끔 구입합니다. 뭐 제가 뭐 보고 별로 제가 볼 내용은 없죠. 뭐 그냥 잡지니까 일반 잡지. 그냥 스마트폰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지만 이분들이 대부분의 어떤 사연을 보니까 이분들이 팔고 있는 게 뭐냐면 볼 때도 어떨 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날 때 몸이 불편한 분도 있고 또 어떤 심리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분들 대부분은 이전에 노숙자였거나 지금도 어려운 생활고를 겪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단한 건 뭐냐면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더워도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지하철역 앞에. 그러면서 그 잡지를 근데 팔라고 강요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들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예전에 노숙자였거나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인데 그냥 누군가의 도움을 막연하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잡지를 팔면서 다시 일어서기, 그러니까 재기하기를 준비하는 분들입니다. 책값은 보통 5,000원입니다. 근데 이 5,000원을 가지고 뭐 저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서 알아요. 5,000원인데 5,000원 중에 반은 이 만든 출판사, 그러니까 이거를 공급해 주는 분들한테 반을 2,500원을 주고 그 판 금액의 2,500원, 그러니까 반은 자기가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반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을 사회적 어떤 기업의 일환으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듣고 나서는 이제 가끔 저도 이제 사게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한다, 선행을 한다는 것은 어떤 나를 잡아서 고아원이나 복지원을 방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하루 딱 도와주고 나 했으니까 뭐 학교에서 뭐 점수해야지, 뭐 이렇게 올려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
또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분들에게 선행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뭐라고요? 나는 이웃에게 선을 행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로 본다 하시는 거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예배라고 본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웃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게 진짜 예배자의 자세죠.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또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서 선을 행하는 거, 나눔을 실천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교회에 앉아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돌아가서 나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성경 보세요. 히브리서 13장부터 끝까지 보면 너 일주일 동안 살다가 예배 와서 앉아있다가 가라. 그게 진정한 예배다라는 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선을 행하고 나누기 위해 우리는 그래서 선을 행하고 나누기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나님께서 너 정말 네 삶이 예배구나라고 하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공부할 때 보통 뭐라고 해요? 그냥 저 이번에 100점 맡겨주세요. 100점 받으면 뭐 하려고? 뭐 1등 하면 좋죠. 그게 예배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번에 시험 잘 봐줘서 공부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좋은 자리에 가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습니다. 뭐 하려고?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제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저는 공부도 잘해야 되겠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고 또 건강해야 되겠고 또 친구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저런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 저를 통해 보여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복을 부어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 번의 예배를 원치 않습니다. 뭐 수련회 때 한 번 예배 뭐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그 한 번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의 삶, 우리의 인생 자체를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한 번이 아니라 뭐예요? 항상. 그리고 오직 선을 행하는 것, 내가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아깝지 않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예배로 보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지금은 안 그렇지만 설날 때나 뭐 추석 때 목사님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추석 때나 설날 때 세배해가지고 하루에 150만 원 본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릴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돈 액수만 보고 야 돈 많이 벌었다 생각하잖아요. 제가 그 하루 동안 한복을 입고 다니면서 150만 원을 벌려고 어떤 쇼를 했는지를 여러분들 생각이나 되세요? 어떤 아빠는 땅바닥에서 절해보라고 그러지, 노래 한 곡 불러보라고 그러지, 그리고 춤춰보라고 그러지. 그럼 제가 그거를 돈 받으려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150만 원을 받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수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 예배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예배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